성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성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비결을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게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50대 남자인 억만장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망한 사업을 물려받아 빚진 상태에서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는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고객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자신의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나쁜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가까이하지 말고 그들 곁에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주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나보다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 곁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다 보면 기회가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번창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무릇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과 그리고 추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를 짓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 뭡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와 함께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내 인생의 낙으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하며, 걸어가나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하며, 되새기며 생각하며, 되새기며 생각하며, 되새기며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축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지면 얼마나 왕성하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잎사귀한 마리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이 누굽니까?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죄를 짓는 자와 사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낙으로 삼으며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삼으며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는 사람,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 교만한 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성공한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인간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잘되는 것과 못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컴플레인하거나 누구를 블레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머티리얼을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천직이란 것은 타고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1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능력을 알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구하고 발명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석한 두뇌를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체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기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로마서 12장 6절과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를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돌보며 다스리는 은사를 주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말씀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를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재능이 뭡니까? 탈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빌리티스라고 될 수 있습니다. 기량과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하나씩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재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각각 주어진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북의 작은 일을 할지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머리가 되겠다면 누가 몸이 되고 누가 손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영호 목사님, 그 다음에 지금 순복음 울산교를 담임하고 있는 백예선 목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백예선 목사는 세계적인 교회를 못 받습니까? 왜 어떤 목사님은 10명을 때리고 목회하는 겁니까? 그 차이점이 뭐예요? 다 세계적인 교회가 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을 받은 자는 누구이고, 두 달을 받은 자는 누구고, 5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왜 이용원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왜 백이선 목사님은 순복음 울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분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몇 개요? 저는 몇 개를 받은 것 같습니까? 묻습니다. 1번 1달란트, 2번 2달란트, 1번 2번. 저는 2달란트.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중형 교회가 있고, 중형 교회가 있으면 대형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있으면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하모니 이루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첼로 듣기 싫어. 나는 바이올린 듣기 싫어. 난 풀만 좋아해. 그러면 하모니 이룰 수 있습니까? 하모니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의 작품을 이루려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큰 일을 맡은 성도가 있지만 작은 일을 맡은 성도가 있고 미미한 일을 맡아서 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일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하고 그분께 드럼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피아노로 영광 돌리고 첼로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으로 영광 돌리고 플루스로 영광 돌리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기쁨을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거의 밤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성도에게 뜨뜻한 밥을 만들어서 먹여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뜨뜻한 밥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지금 먹이고 있는 겁니다. 먹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소화하는 거거든요.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지만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뜨뜻함 한번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하루에 4시간을 잠을 자고 18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그는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하루도 피곤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재미로 한 것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알고 주님의 일을 하면 전혀 피곤을 모르고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면 도리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해도 내가 뼈 빠지게 주의 일을 했다고 느끼지 않고 도리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시고 기쁨을 집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힘과 재능과 능력, 어빌리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군뱅이도 재주가 있다 합니다. 무슨 재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확실히 1부보다 2부가 좀 지식이 풍부한 것 같아요. 무슨 재주요? 그런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대로 기능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의 본분이 뭔지 아십니까? 개의 본분 무조건 짖는다고 하면 안 돼. 짖는 것도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상황과 그 감정에 의해서 개도 짖는 게 달라요. 여러분, 개 본분은 주인을 보호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심과 복종심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짖는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과 그 감정에 따라서 개 짖는 소리가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4가지 종류의 개소리를 낼게요. 무슨 소리예요? 기분 좋다는 거야. 벌써 명랑하잖아. 이건 너무나 해피하고 즐거운 소리. 근데 2번째 버전. 무슨 소리예요? 응? 경계하는 거. 탐색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째. 무슨 소리예요? 개를 키우는데도 개소리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짖는 소리가 있고 운동하고 싶어서 짖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응? 이게 무슨 소리예요? 땡. 이 소리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상대방에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만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슬퍼. 왜 그래? 자기가 진돗개를 키웠는데 그 진돗개와 함께 약수터를 올라갔대요. 근데 약수터를 내려오는데 자기는 느낄 수가 없었나 봐요. 차는
위에서 내려오고 자기는 다 뒤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자기 주인에게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진돗개가 팍 밀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치여서 죽었습니다. 개는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심, 복종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때려도 야단을 쳐도 꼬랑지를 흔듭니까? 안 흔듭니까? 몰라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니까 꼬랑지가 어떤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개는 야단을 쳐도 때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에게 꼬랑지를 칩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도 꼬랑지를 치지 않습니다. 개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 뭐예요? 성도의 본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닭의 본분은 뭐예요? 닭의 본분.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의 본분은 뭐예요? 태양의 본분이 뭐예요? 태양의 본분은 빛을 비추고 열을 품어내고 만물을 소생하고 육성시키는 게 태양의 본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눈이 붙어 있잖아요. 귀가 붙어 있잖아요. 코가 붙어 있잖아요. 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붙어 있습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각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아, 요것만 하나 올리면, 야, 미남이구나. 근데 왜 나는 이게 올라가지 않는가 생각했어요. 수술을 할까? 놔둘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문제가 생깁니다. 비가 떨어지고 땀이 떨어지면 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눈썹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눈썹이 없으면 얼로 곧바로 가요? 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입에 문제가 생겨요. 눈은 눈대로 자기의 본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썹은 눈썹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자기 본분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밥을 먹다가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밥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코로 가지 않고 무조건 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하다고 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지 않고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 본분대로 기능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힘과 재능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해 드릴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되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라는 말씀은 내 손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무엇이든지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할지라는 말씀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려면 주님은 믿는 믿음만에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항상 꾸준히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치치뽀뽀 치치뽀뽀 삐 치치뽀뽀 치치뽀 삐 치치뽀뽀 치치뽀 삐 치치뽀뽀 치치뽀 삐. 여기는 서울역 마지막 종착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쉬는 물건 없이 행복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 해 세운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치치뽀뽀 치치뽀뽀 목표 치치뽀뽀 치치뽀뽀 목표 치치뽀뽀 치치뽀뽀 목표 따라합시다. 치치뽀뽀 치치뽀뽀 목표 시작. 치치뽀뽀 치치뽀뽀 목표 치치뽀뽀 치치뽀뽀 목표. 여러분 목표를 앞에 두고 자꾸만 뒤돌아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차처럼 우리가 열차처럼 치치뽀뽀 치치뽀뽀 목표 치치뽀뽀 치치뽀뽀 목표 치치뽀뽀 치치뽀뽀 목표. 여러분 미국의 금융계를 주름잡았던 노스 차이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한 곳으로만 파고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젤 레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으로만 나가지 않기 때문이지 결코 성공의 길이 험해서가 아니다. 한마음 한뜻은 새를 뚫고 만물을 굴종시킨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이상과 꿈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항상 달려가되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는 목사이면서 신학자여 흑인 해방 운동가이면서 인권 운동가로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비폭력 저항 운동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피켓을 들고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 다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전개하다가 향년 36세 멤피스 테네시주 노래는 모텔에서 총탄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인이 되었지만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백인과 흑인과 함께 차별 없이 손잡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시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굿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자기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까? 무엇이요?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무엇을 가지고 그를 일으켰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세계,
그 세계에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1번 대단하다, 2번 대단치 않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아니하시 바랍니다. 그 대단한 이름, 그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이름, 부활하신 이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름.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은과 금입니까? 은과 금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금보다 위력 있는 이름, 그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만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실래요? 저는 선교사로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는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마칠 그날까지 아프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건강할지어다. 가는 건강할지어다. 화병증은 오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꾸짖고 명하니 가는 건강할지어다. 저는 지금까지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없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성도를 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용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흑암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붙어있는 실패와 저주를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치지 못한 나쁜 습관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언어를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올 한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으실 때에도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손쉽고 가능한 일부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살에 있어서 성공에 이르는데 제일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IQ가 낮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비록 IQ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머리만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인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을 20년 동안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매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으로부터 10등까지 졸업한 수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퍼블릭 학교를 나온 사람보다도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부터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되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고백이 1년 내내 여러분에게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